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 빚진 자, 그리고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자는 이 카리스마 푸뉴마티콘, 즉 신령한 은사로 스테리조, 견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 이 푸뉴마티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임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신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스테리조고 견고해지는 거라 저는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말하자면 4대 5조,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 4대 5조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통치자와 부모님께 순종하고 인의 예지 신,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수양하여 정말 우리의 인격과 자질이 더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과 성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 그것이 성숙이며 성장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자가 신자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원리와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세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세 구절 속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죠. 그 세 단어를 우리가 취합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한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하여 더 중요한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더 깊이 확증하고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세 구절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취합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듯이 그 세 단어는 바로 복음, 빚진 자, 그리고 열매입니다. 이 세 단어가 13절, 14절, 15절에 각각 담겨져 있는 그런 핵심적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13절의 핵심 단어는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르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사형이죠. 이 명사가 카르포스고, 이 카르포스란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7장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의 그 열매와 똑같은 이 카르포스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 살폈던 그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견고하게 된다는 말과 사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 카르포스, 열매를 맺는다는 것,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15절을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핵심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유앙겔리온,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13절에 등장하는 열매를 맺게 함이라 15절에 이 복음이라는 이 두 단어는 이미 우리가 11절에서 확인한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스테리조, 그리고 신령한 은사, 카리스마 푸뉴마티콘이란 단어와 서로 쌍을 이루며 함께 연관되어 있는 단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쌍은 매우 의미 있게 서로 밀접하게, 아니 그 본연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빚진 자가 이제 이 14절의 핵심 단어이고, 이 빚진 자란 단어가 복음과 또한 열매라는 이 단어를 엮어주는, 유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 빚진 자라는 것이 관련시켜주는, 말하자면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빚진 자,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 고백을 담아 표현한 이 단어야말로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이 은혜의 복음이 신자로 하여금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며 자기화된 열매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핵심적인 그 원리와 내용을 이 빚진 자라는 이 의미가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며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처음 맞닥뜨리게 된 이 빚진 자란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저는 풀어가려고 합니다. 빚진 자를 중심으로 하여 복음과 그 신자의 열매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고 믿게 된 자는 틀림없이 이 빚진 자의 존재적 실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의 실존적 심정으로부터 비로소 신자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과 빚진 자의 관계입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왜 복음은 그 복음을 깨달은 자로 하여금 빚진 자가 되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복음은 그 복음을 경험한 자로 하여금 빚진 자가 되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도 자신을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빚진 자다,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빚진 자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 질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과 의지, 그리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뻐하시는 일하심이 곧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는 다른 서신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깨닫는다, 말씀을 배우고 연구한다 등의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저 역시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기에 틀린 말이라면 제가 사용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사실을 전제하고 이런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읽은 이 말씀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란 이 구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지혜를 동원하여 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믿음으로 내가 믿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꽤 알며 복음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으며 게다가 철학이면 철학, 역사면 역사, 종교면 종교,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잘 섭렵한 그런 철학자입니다. 심지어 성경 여러 책에 관한 주석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 주석도 출판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남다른 어떤 지식이 있죠. 물론 자유주의 신학이긴 하겠지만 그런 신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과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없습니다. 노력과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간섭하심, 바로 그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신자가 신자 되는 것은 세상의 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셔야 하는 은혜에 속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구원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보태거나 첨부하거나 협력한 것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그 놀랍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빚진 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한 이 빚진 자라는 이 단어, 이 빚진 자의 헬라어 단어가 오페일레테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돈을 갚아야만 하는 어떤 채무자의 의미가 물론 중심되게 있지만,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죄와 범죄를 지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범죄자란 의미도 이 오페일레테스란 단어에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빚진 자, 이 오페일레테스,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이야기를 좀 읽고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갚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꺼내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에 쓰인 24절에 빚진 자라고 쓴 이 단어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빚진 자, 이 오페일레테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쓰인 빚진 동료 역시 이 동일한 이 오페일레테스 단어의 동사형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 안에서 빚진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마태복음 강해를 설교하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이 수치상의 어떤 이 가치상의 의미, 그러니까 수치상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차이를, 그런 가치의 차이를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사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에 일하여 받는 일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충 10만 원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의 가치는 이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먼저 보자면 이 데나리온보다 6,000배가 높은 그런 가치로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수치상으로 숫자적으로만 보면 600억 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어떤 기록에 의하면 한 달란트가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무려 10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금액은 우리의 사실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그런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의 돈,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의 빛으로부터 탕감받은 것과 같다 말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셀 수 없는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바로 신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노래를 언제나 읊조리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네 라고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600억 원의 로또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주체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 딱 100억 원의 로또에 당첨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 전 세계 일주를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풀스트 클래스로 말입니다. 그런 기분이 들겠죠. 100억의 로또에 당첨됐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되었다는 것, 그 빚진 자의 심정과 감격이 어떠냐.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라, 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되었다는 것은 그 빚진 자의 존재 가치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양으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자의 존재가 그만큼 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의 이 감격, 다시 말하면 이 빚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진 자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무한한 은혜의 호의를 무조건적으로 그 어떠한 이유도 없이 거저받게 된 자가 바로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빚으로부터 탕감받아 바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 신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심정이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을 하시렵니까? 나는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빚으로부터 탕감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변을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그 수천억 원, 수조억 원, 수십조 원, 그 이상의 것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이상임을 바로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죄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호의와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혜를 알고 경험한 신자가 고작 그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 목을 잡고 끌며 옥에 가두는 이런 행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바로 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의 정당한 모습, 그 열매, 카르포스, 그 모습이냐? 바로 그 반문을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즉 다른 하나의 그 개념으로, 즉 용서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옹졸하게 배려 없이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네 신자된 삶은 이런 옹졸한 1만 달란트 빚진 자리로부터 탕감받은 이 감격과 심장이 정당한 카르포스로, 정당한 모습으로, 정당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매우 옹졸하게, 정말 그런 사랑 없음, 용서 없음의 자세와 태도로 드러나더라. 바로 그 비판을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작 백데나리온으로 인해서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헐뜯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양 용서 없는 그런 살벌한 삶을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그렇고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신자들 관계 속에서도 숱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 자신도 이런 옹졸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신자는 이러한 살벌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즉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무게보다 현실적으로 감각 가능한 무게에 우리는 더 민감해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내기 시합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예컨대 1,000만 원 빵 하자, 100만 원 내기 하자 라고 아마 내기를 건다면 일단 구라라고 생각하고 그냥 웃고 넘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우리 주위, 우리의 삶의 이 구획 속에는 어떤 무슨 내기 시합해서 테니스 시합, 무슨 족구 시합해서 100만 원 빵, 이것은 언감생심이죠. 그럴 수가 거의 없죠. 거의 집을 나와야 할 판이니까 지면 거의 불가능한 내기라고 볼 수 있지만 10,000원 빵, 조금 더 잡아서 10만 원 내기 하면 어느 정도 우리 현실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사용 구획에 속하기 때문에 악착 같은 마음이 우리의 심중으로부터 아마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게 현실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100만 원 빵, 1,000만 원 빵이면 이것은 너무 넘어가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내기의 액수이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바로 이런 이치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사실 감이 안 옵니다.
별로 감흥이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주적 구원이며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은혜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스시엠 와인에서 20유로짜리 아벤트 에센을 대접받았다. 그럼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왜요? 20유로의 가치를 얻어먹었기 때문에 피부로 확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우주적 은혜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피부로 와닿기.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않죠.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별로 그냥 그래요.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 날 위해 죽으셨어?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가 현실적 내 배를 채워주지 못하죠.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스시집에 가면 감칠맛 나는 초밥들이 나를 반겨주고 내 위를 든든히 채워주니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간에게는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되어서 여전히 우리가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타나 있는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의 복을 매우 유한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돈의 가치로 환원하여 그것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설정하곤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초라하고 가난한 신앙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앙상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내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사태평한 이 시기 속에 샬롬을 외치며 매우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적으로 실패하면 또 이건 뭐지? 이건 무슨 좋아지라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이 디프레션, 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심정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심정, 이런 의미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심정을 인지하고 있느냐? 바로 그 질문인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은 분명 은혜를 아는 마음일 것입니다. 1만 달란트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1만 달란트 이 탕감받은 이 빚진 자가 평생을 그 주인 밑에서 빌어먹고 산들 과연 그 빚을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탕감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액수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용서하시고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부터 그 심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어떤 열의와 그 감격과 그 감사로 이 세상과 역사를 살아가는 그 신자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신자의 정당한 카르포스, 열매라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빚진 자의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예수를 위해 행한 것이 자기 자랑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믿었으니, 내가 이런 사역을 했으니 이러한 보상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가 신앙생활을 잘한들 그 잘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보상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냐?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복음 안에서 탕감받은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빚진 자의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카르포스, 그 삶의 열매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매는, 그러니까 신자가 살아가는 그 모든 열매는 신자의 훈장도 자랑도 보상을 위한 행함도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행하는 그 모든 헌신, 충성, 봉사, 전도, 사역, 목회, 섬김, 사랑, 그 어떠한 것도 신자에게는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아는 자의 빚진 심정만이, 그 마음만이 드러날 뿐인 거죠. 그 드러남이 신자의 열매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일하고 섬기는 모든 것에 우리의 자랑,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보상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서울 중랑구와 노원구 등에서 이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이 학원 강사의 월급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스타 강사들은 물론 수십억 대의 연봉을 자랑하지만 늘 박봉에 시달리는 그런 강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 학원가에서는 이 비율제 5대5의 월급제가 있습니다. 약간의 기본급에 이제 학생 수의 그 등록률에 따라서 월급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스타 강사로 발돋움하는 첫 관문이라고 이제 그쪽 업계에서는 그렇게 말해지고 있는 월급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학생 수를 늘리면 그만큼 많은 봉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저랑 같이 근무하던 그 수학 선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런 그 5대5 그러니까 비율제로 이제 시작을 해서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이렇게 히트친 스타 강사가 된 것이 운칠삼공이라고 하여 운칠기삼이라고 하여 좀 다 운에 따른 거라고 겸허하게 말했지만 아주 그쪽에서는 중랑구에서는 아주 히트를 쳐서 당시 중랑구에서 BMW를 끌고 다니는 스타급 강사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땠느냐? 뭐 아시다시피 저야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걸 보시면 충분히 추측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목회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나누는 이 교회의 사역마저도 역시나 이 비율제 5대5가 공공연한 비밀로 통용되고 있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서도 소위 스타급 목사가 있더라 그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선포해서 소위 스타가 되면야 제가 뭐 이런 말을 꺼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냥 성도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웃겼다 울렸다 울렸다 웃겼다 하는 소위 마치 쇼를 하는 곳으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입과 귀에 오르내리는 그런 스타 목사들이 현대 교회에 보다 많이 우후죽순처럼 이 교회계를 장식하고 있더라 그겁니다. 하지만 혹여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스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빈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저를 띄엄띄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의미로 제가 이런 비판의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시대의 교회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있는가의 그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전도하며 애쓰고 있냐 그겁니다. 어떤 의미의 자기를 높이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섬기고 있지 않냐 이거죠. 세상이야 그럴 수 있죠. 왜요? 세상이야 다 아담 이후에 아담이 되기 위해 왕이 되기 위해 섬기는 거라면 뭐 당연한 거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하지 않냐 이거죠. 근데 교회의 사역마저도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 고민을 목사로서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읽은 이 고린도서 3장의 말씀에서도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런 말들이 횡행했고 나는 누구누구 파다. 그래서 인간적 공적과 자랑이 난무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자라나게 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자의 그 모든 행위에는 결코 인간적 자랑과 대가를 기대하는 보상의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복음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그 터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노력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임을 지금 10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행하는 그 모든 행위는 여기 말한 이 행위 에르곤이란 단어입니다. 이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 바로 11절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2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받들이라. 12절과 15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자가 세우고자 하는 그 어떤 공적, 행위, 이것이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공적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에 의해 다 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에 의해 태워지지 않는 공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공적은 다 불에 타고 맙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진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공적으로서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에르곤, 유일한 행적, 공적, 행위는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곧 신자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게 된 신자의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자는 자신이 전적으로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빚진 자로서 그 신자는 이제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존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서 맺게 되는 카르포스,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이 열매로 인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 자신은 빚진 자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신앙의 경력들, 그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가령 저로 말하면 제가 이 한마음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차후에 정말 기라성과 같은 대형 교회를 능가하는 이 독일의 최대 한인 교회를 일구는 이런 성역들, 이런 사역들은 한 사람의 신자로서 제가 이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맺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카르포스,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수백 명을 전도하여 전도왕에 등극하는 그런 공적들 역시 우리가 맺어야 할 본질적 카르포스, 열매는 아닙니다. 기도에서 금리발을 만들고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 수많은 거룩한 위용들 역시 신자가 맺어야 할 본질적 카르포스,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맺어야 할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오직 맺어야 할 본질적 카르포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신자의 본질적 카르포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외에 다른 인간적 수단과 방식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불로 인하여 소실되고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끝으로 이 빚진 자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또
또 한 토막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를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여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빚진 자의 심정은 지금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의하면 무익한 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행한 모든 에르곤, 행위, 행적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께 자랑하거나 세상 사람들 앞에 폼을 잡을 수 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일로 인해 혹여나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거나 세상과 교회 앞에서 더 많은 존경과 칭찬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한 것임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카르포스로 인정하고 내 자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를 의지하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영광된 것인지를 더욱 깊이 느끼고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빚진 자와 무익한 종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